예수님. 오늘 마르코복음 7장 14절 이하에서는 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내면을 더럽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좀 유대인 사회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 체계 파괴적인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구약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 말씀 자체가 대단히 이 율법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좀 그냥 위험한 발언이죠. 그냥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가려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6절에 보면 물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자,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게 뭐가 있죠? 예? 미꾸라지. 아, 그렇죠. 미꾸라지. 추어탕. 추어탕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추어탕 먹지 말라는 거죠. 또 뭐가 있죠? 메기. 제가 사목회하고 연수 갔다 오다가 어디 횡성인가요? 그때 횡성에 오는 동선이 딱 횡성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횡성 본당 신부한테 야, 우리 사목회 점심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딱 그 시간에 횡성을 지나는데 거기 좀 뭐 좀 맛있는 거 좀 하나 해달라니까, 신자집이 아닌데 이 아저씨는 정말 너무 독특한 분인데 이 집을 꼭 들러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저쪽 영동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집을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 집을.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거기가 뭐죠? 메기 불고기. 어떻게 하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메기를 지금 무슨 시간인데 지금 그래 뭐 말 나왔으니까 메기를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불고기처럼 해서 나왔는데 꼭 무슨 장어 이렇게 불고기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얘기하네. 먹고 싶은데. 그리고 그거 먹으면 뭐가 또 나오냐면 그걸 탕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메기탕이 그것도 너무 맛있어. 정말 이거 먹지 말라 이겁니다. 부정한 음식이다. 혐오스러운 음식. 왜 혐오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레위기 11장 29절에는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쪽제비, 쥐, 각종 도마뱀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쥐, 옛날에 쥐를 많이 드셨다면서요?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 혹시 쥐가 이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게 옛날에 같이 살던 아주 어려울 때 얘기죠. 저 시골 어디 새방 들어 사시던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이게 집으로 된 거기에 이게 쥐가 많이 사나 봐요. 뭐 어떻게 해서 쥐를 잡으면 그 애를 이렇게 그 뭐죠 이거? 뭐 집세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불 속에 넣어놓으면은 쥐가 아주 그냥 싹 익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뜯어잡서 그 냄새, 어머니는 막 근처도 못 가시는데 어머니 얘기하시더라고. 냄새 끝내준대. 너무 맛있는 냄새는. 그 근처도 못 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사셨대요. 그러니까 고려해 보세요. 너무 혐오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마뱀. 도마뱀은 군대에서는 도마뱀을 또 막 먹어요. 우리 제 군대 있을 때 도마뱀이 많았어요. 여기 뭐 전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을이 되면 뭐죠? 마대 큰 빗자루 이거 만드느라고 무슨 나무죠? 쌀이나무 큰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베 갖고
군인들이 무슨 훈련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우리 작업만 한 것 같아. 옛날에 그냥 뭐 맨날 산으로 가서 쌀이 나무를 막 이만큼씩 해야 할당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겨울에 눈이 뭐 전방에 엄청 내리니까 이걸 다 쓸어야 돼서 이제 쌀이 나무를 이만원씩 했는데, 거기 가보면 도마뱀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도마뱀 잡아갖고 신병을 오면 신병 입에 그걸 넣어줬대요. 그러면 도마뱀이 넘어가다가 목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오줌을 찍 싼대요. 그럼 여기 목구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먹이냐고 날거를 그랬더니 정력에 좋대나 뭐 해갖고 그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선임병들이 나한테 아무튼 여기 지금 각종 쪽제비는 잘 모르겠고 이런 걸 먹지 말라고 나오고, 레위기 11장 29절에 강로 시간에 별소리 다. 자,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더 강화돼 가지고 돼지도 먹지 말아라, 뱀, 개고기 먹지 말아라. 뭐 개도 먹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렇죠? 목을 졸라 죽인 짐승, 죽일 때도 목을 졸라 죽이면 안 되는가 보죠. 예. 토끼 안 좋아하세요? 토끼 고기 맛있네. 낙타는 메르스균을 뭐 일으킨다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드셨어요? 뭐 낙타를 어디서 구경을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낙지, 오징어, 문어, 이거 맛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까지도 죄 부정한 음식으로 해갖고 다 못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자, 그러니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게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계속 강화되고 사람들을 계속 뭘 못하게 하고 그게 무섭게 만든, 사람을 올가매는 이런 것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율법은 원래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까다롭게, 야 내일은 이거 추가해, 야 모레는 이거 추가해, 이러셨나요? 또 기분 나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신부님은 성서를 왜 모욕하시는가? 바르트라는 개신교 신학자, 유명한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인데 또 불구하고 이 개신교 보수나 가톨릭 보수나 다 이쪽은 성서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못 만지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신교의 아주 이 보수적인 바르트라는 교수는 유명한 성서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의 사람이 쓴 문서지, 그대로 하나님이 와서 손으로 내려와서,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썼다고. 개신교의 바르트란 학자마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꼬라지예요. 계속 뭐가 추가돼. 11조가 시대에 흐르면서 어마어마하게 추가돼 갖고 마당에 나는 들풀에다도 11조를 매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과연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냐?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우리 신앙을 좀 이제는 시대도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성숙한 하느님의 빛으로, 빛의 길잡이로 우리가 할 건지도 이제는 너무 그냥 옛날식으로만 얘기할 게, 무슨 동화책 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제는 우리 삶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힘든데, 좀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런 좀 내가 바라는 대답은 작게 해야 그런 거. 정말 큰 소리죠. 자,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진짜 하나도 없나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이야기의 주안점이라는 게 있죠. 저 이야기를 100% 맞느냐 그러느냐보다 이 이야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 음식에 대한 얘기보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몸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죠. 먹으면 배탈 나고 큰일 나는 것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잘못해 우리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사람이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오염시키기만 합니까? 저한테 맨날 오염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사람에게서 오염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죠? 사람은 사람에게서 삶이 바뀌고 회개의 기회가 되고 좋은 모범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저분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우리 천주교 신자들 새로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우리 어떻게 성당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당 다니는 이웃분이 너무 내가 지난 거의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오게 됐다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거 아니에요? 정화된 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음식과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금기 음식법을 폐기한 것은 구약의 어떤 규범을 철폐하는 폭탄 선언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오늘 그런 것을 얘기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은 사람에게서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정화시키기도 하죠. 오늘 일독서에 잘못하면 욕하는 것 같아요. 스바 여왕이 저 멀리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도대체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하느님에게서 지혜를 받았다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듣고 와서 실제로 만나보니까 소문은 반도 아니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를 정말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그 사람을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살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못 사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에 사람 안에서, 어릴 때도 혼자 자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늑대 소년인가, 왜 그 예전에 아시죠? 산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혼자 버려졌는데 그 늑대 안에서 산 사람이, 혼자 자란 사람이 사람 무시합니까? 사람 무시 못하죠. 사람은 철저하게 원래 사람 안에서 자라는 적인데, 자, 여기에서 자, 사람은 어머니, 최초의 이제 자신을 형성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가족, 점점 넓어지죠.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이러면서 사람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를 배우게 되고, 이 언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좋은 것이면서도 대단히 자신을 구속하는 겁니다. 이 가족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느 틀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사람,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만든단 말입니다. 창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창이 네모나면 세상을 그 네모난 창으로만 계속 바라보게 돼 있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동그란 창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애는 어떻게 되죠? 동그란 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닮는 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이해하는 창만 말고 욕망하는 틀, 욕망의 틀이 또 이게 부모의 욕망이 곧 누구의 욕망이 돼요? 자녀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또 더 잘하면 남의 집 욕망이 내 욕망이 돼요. 끊임없이 나는 내 욕구를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따라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여동생이 쌍둥이를 이제 그 삼성 어린이집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운 좋게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삼성 어린이집이 너무 좋았대요. 거기는 영어 안 가르친대요. 아이들한테 놀이와 농사 이것만 가르치고 애들 정서적으로 제 나이에 키워야 될 정서, 이것만 딱 한대요. 삼성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려면 이화여대나 그
4년제 유아교육학과 최고 학점을 받지 않으면 삼성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삼성 어린이집 교사 되기 어려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삼성 어린이집을 광고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최고 학부의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가 삼성 어린이집인데 여기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영어는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 6살, 7살, 5살, 6살, 7살 그때의 애들의 내면 성장을 위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 어린이집 나온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반에서 꼴등이에요. 한글을 못하는 애들이 많고, 예.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역전한답니다. 예. 애들이 힘이 있어서, 내면에 힘이 있어서 다 결국은 역전한답니다. 예.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 애들 봐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한글도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갔어. 우리 집 애들은 진짜 언제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그랬는데 그 삼성 어린이집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막 들어왔는데 어떤 엄마들은 영어를 안 가르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세상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어 유치원도 좀 줄 서서 들어가고 나 돈 가진 사람 다 들어가는데 이 최고로 잘 나간다는 유치원이 영어를 안 가르친다고 막 욕을 하더니 애를 들어가기 어려운 삼성 어린이집 애를 빼는 거예요. 막 이해저해 막 빼니까 그 엄마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맞아. 여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서로 지금 영어 유치원을 못 집어넣어서 내 친구는 영어 유치원을 집어넣으려고 제7 안식일교 삼육재단 영어 초등학교 거기를 집어넣으려고 거기 세례를 받았대요. 나는 진짜 웃기는 놈이에요. 걔는 원래 성당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러더니 그 딸이 얘기하더래요. 오늘도 한 명 그만뒀다고. 왜 그만뒀다니까 애들이 원형 탈모가 온대요. 초등학교 애들이 수업을 다 영어로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애들은 이게 머리가 이만큼씩 빠져갖고 애들이 구멍이 뻥뻥 나요. 애들 우울감에 막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애가 정신이 이상한 애가 됐다는. 그러고서 이제 집에서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내 동생이 우리도 옮겨야 되나 이 소리를 하길래 그 선생님들이 맞다고. 내가 아는 사람은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치원에 갔었대요. 거기 봉사 실습하러. 일본에서 최고 갑부들이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을 1년을 갔는데 1년 동안 거기서 있었대요. 거기서도 저항, 그 학부형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한데 원장이 칼같이 끊었답니다. 우리 유치원은 졸업할 때까지 절대 영어 없다. 영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걸 밀어붙이는 최고 학부형. 웬만한 데는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철학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자, 처음에는 그런 욕구를 안 가졌는데 나중에 그런 욕구를 가져요, 안 가져요? 자기도 모르게 가져요. 텔레비전 광고를 계속 보다 보면은 처음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욕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욕구를 창출한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욕구를 내가 남의 욕구를 욕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욕구의 틀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남들 다 골프 치면 이거 안 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뭘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나는 그래서 그걸 나중에는 막 애가 달아서 그거를 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우리가 원래 그 욕구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입해 놓은 것들을 내 가치관, 내 욕구로 알고 사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저희 붉은 개미 아세요? 붉은 개미들이 까만 개미들을 다 잡아갖고 이 머리 척수에다가 뭘 쏜대요 다. 그러면 그 일개미들이 자기는 붉은 개미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죽으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개미들의 세상입니다. 자기가 붉은 개미가 아니고 검은 개미인데 붉은 개미 집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하다가 간답니다. 결국은 마치 그런 개미처럼 노예, 이 세상은 다 모든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게 영화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그 아무도 자유인이 아니다. 이게 이제 깔리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죠? 자,
나의 욕구는 타인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내가 만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든 틀 중에 좋은 틀이 있고 좋지 않은 틀이 있는데, 어느 순간 자꾸 나의 틀과 욕구가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쌓여서 어디를 가서 무슨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내내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내 가진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하는 게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은 자꾸 그냥 강론길 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초조하게 되는 사람. 자, 사람은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를 닮았다 그래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 우리는 원래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 바탕이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걷는 거나 음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제 철학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생긴 원형을 쫓아가면은 뭐 웬만한 모든 병들은 극복할 수 있다. 육신의 병, 특히 그 자세, 우리 몸의 자세를 주신 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안 좋고, 안 좋은 것은 그걸 향해서 자꾸 가다 보면은 몸은 어마어마한 재생 치료력이 있다. 이게 제 믿음이고요. 음식도 나에게 주어진 음식을 밝혀서 그게 뭔지를 먹게 되면 병이 절대 안 생긴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본성대로 남의 욕구가 나를 심어준다. 음식의 욕구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어머니에게서 받아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식탁을 배운 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하고 잘 맞으면 좋은데, 어머니에게서 났으니까 무조건 어머니께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을 경우도 있고 안 맞을 경우도 있죠. 자,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음식에 대한 얘기는 하나의 핑계고 내면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조각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나, 하느님의 모상의 나, 진정 내 내면이 원하는 것, 그것을 찾을 때, 그 찾는 작업을 제가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죽으라고 하는 거죠. 상담 공부하면서도 상담도 뭐 갈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찾는 거는 그 찾는 갈래 중에 가장 인간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이제 작업을 정신부님 때문에 이제 하게 됐지만, 아무튼간 나의 내면의 진정한 나의 욕구와 나의 바람, 습관화되고 조작된 그런 타인의 욕구 말고 내 욕구가 진짜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 들어가는 거. 이럴 때 진리이신 하느님 안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지금 노심초사 걱정하는 거, 원하는 거, 그것이 정말 내 욕구인지 남의 욕망을 지금 내가 탐하고 있는 건지 쓸데없이, 그러니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성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철 신부님하고 이용현 신부님, 서울교구 신부님들인데, 아주 이분들 노래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주 맑아요. 하느님을 진정 만나는 여로 하는 사람은 타인의 욕구에 살지 않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나,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 내면 가장 깊숙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조작되고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런 욕구가 아니라 진정한 그것을 찾을 때 이제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은 훨씬 가벼운 날개를 단 사람처럼 자유롭게 된다는, 오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좀 살피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진짜 신앙인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저하고 같이 그런 여정이를 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함께 오늘 하루 지금 내가 욕구하고 번뇌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좀 살필 수 있고, 좀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느님에게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내 보다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잠깐 자유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네. 때론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했지만 어느 날 문득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 이제 새롭게 변하던 삶을 가슴으로